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두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뒤에 제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찬양대도 답답하시죠? 기계라는 건 그래요.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점검해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도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손을 봐서 사고 나가지 않도록. 이 가전제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 되면 참 좀 답답해요. 금요일 날부터 성년 집회 때부터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도인들한테 기도 제목이 안 뜨잖아요. 저는 안 보이니까. 이 악보를 보고 하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성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른 구절에 3번이나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말고요. 첫째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어디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1세기 전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계시 기록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다가다고요, 마지막에 걸렸어요. 붙잡혔어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끝까지 믿겠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다가도 죽음 앞에서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나 지금까지 예수 믿어온 거 부인하겠어 하고 자기 목숨 살리고자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 그게 배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나는 내 평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밖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장례 때 많이 보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들려 올리우실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그래요. 그때 휴거 당할 때는 먼저 믿고 죽은 자들, 또 이 땅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들림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저 공중에서 천국 잔치를 벌려요. 잔치가 다 끝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요. 공중의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모아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부활은 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것은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생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둘째 부활은 사망과 지옥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하여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거룩하고 무엇이서다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복 있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하시리라?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보다 듣는 자보다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약속된 온갖 축복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계시의 복. 함께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령에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 흩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집니다?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에서 파송받고 저물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다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면서 한 명, 두 명 다 순교하고 맙니다. 그렇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도마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강성해지니까 로마가 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을 이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근데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바닷가에 나가서 바위돌 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달라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다 보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게 되어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되어집니다.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원문의 뜻은 감추어졌던 보자리를 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뭐 보내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에게 생겨요. 죄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인간의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내 눈을 가리고 내 죄가 내 귀를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하고 만 거예요. 타락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숨겨진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귀신 찾아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그 귀신을 누구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것, 이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성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그걸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분명히 자연은 여러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의 솜씨를 보게 되어지고 만드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진화됐다고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반드시 누가 있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돌가루하고 점토가루하고 휘 공중에 던졌더니 뚝 내려오면 탁 맞춰져 가지고 분자결합이 돼서 이게 컵이 됐다. 그거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뭐냐고요? 또라이지.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걸 누가 말하니까? 과학자가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깁니까? 이 컵 하나도 누가 있는데요.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컵을 만든 뜻과 목적이 있고 재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지극히도 제한된 것입니다. 자연을 본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 계시를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한 달, 두 달이냐 지금까지 1년, 2년을 지내오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심오한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주의 말씀과 한마디에 내 대자인이 순종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고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눈으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같이 사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를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이만큼 성도들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요,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지 못했으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곳곳에서 찾아서
만날 때 하루하루 주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까닭에 특별 계시가 예수님이라면 성경 특별 계시 중에 객관적인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요 나는 나에게 까닭에 객관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나오는 이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앞집에 사는 김 집사는 성경 말씀 읽다 오병이어 읽어요. 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내가 먹어도 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 어떻게 이 작은 음식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주님이 이렇게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혼자 먹고도 모자랄 만한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사 베풀어 주시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겼고 굶겨 보내지 못하게 하시면서 책임지고 먹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게 하셨던 그 축복의 예수님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뒷집의 박서방은 성경 읽다가 내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한번 성경 읽어보지 읽다가 성경을 딱 이런 미친 짓이 다 있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천 명이나 먹을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먹어도 모두 안 가는데 기별도 안 가는데 이 예수를 믿을 바에 누구 믿어라? 내 주목을 믿어라. 와이프한테 호통, 여보 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 그런 예수 믿지도 마. 내 주목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까닭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똑같은 성경, 객관적인 특별 계시 성경을 읽어도요 주관적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부음받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내게 부음받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주여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물론 내게 임하셔서 나를 모아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는 이 특별 계시를 받는 평강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런 특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 중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시는 것이요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은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영접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내게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주일에 돌바위 틈에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이런 계시가 있어야만 되고 더 잘 믿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평강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50년 평생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계시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시는 평강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증거의 복. 다 함께 2절 말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주님이 직접 이제 저 감람산에 가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죽은 것, 내가 부활한 것,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한 것,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었으면 이 일에 무엇이 되라?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무엇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확신한 사람, 내 편인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대로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주님 편에 쓴 사람, 확실히 아는 사람을 주님이 증인 세우듯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를 의롭다 하는 사실을 믿느냐? 예, 저는 주님의 의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 하사 구원을 완성시킬 줄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것을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본문의 요한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 환상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글로써 하든 말로써 하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든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재림하시고 날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이 사실을 당당히 예수의 증인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하시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키는 복. 3절 말씀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자제품상 절대 매뉴얼 안 읽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쓴대요. 이메일 쓰다 고장나면 이거 왜 이래? 그제서야 매뉴얼이 있는데요. 참 난감하죠.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 내가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랑 부딪혀요?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누구 손해봐요? 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셔요. 내가 손해보지. 그러려면 뭐 하세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 거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또 자꾸 들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게 자꾸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게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듣고서요 성경 말씀을 덮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 야 어렵더라. 성경대로 살려니까 정말 힘들더라. 성경대로 내가 공부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 하고 뭐예요? 성경을 원래 살짝 싹 덮어요.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켜야지만 복이 됩니다. 미국의 콜게이트라는 한 청년이 시골 도시에서 그 비누 공장, 양초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너무 적으니까 이 공장이 쉽게 문을 닫았네요. 그 어떻게 해요?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 자기 선교단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큰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저는 그저 양초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비누 만드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서 꼭 해라. 두 번째, 네가 여기서도 정말 잘 주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일은 지켜라. 세 번째, 네 수입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11조는 꼭 바쳐라. 예, 목사님 제가요 큰 도시에 가서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지킵니다. 수입이 많고 적든 간에 뭐 합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미국에서 굴지의 큰 회사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찾아봤더니 콜게이트 치약이 있더라고요. 콜게이트 치약이. 그의 이름이에요. 콜게이트가 믿음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모든 것에 내게 재능 주신 거 누구시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주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드리고 지켜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의 복을 누리십시오. 증거의 복을 누리십시오. 증인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지킴을 통해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